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우리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말씀이고 유명한 장인데 믿음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히브리서가 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우리 개인들이나 성도들 간에도 어려운 거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마다 다 뭐냐면은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고민되는 것들이 다 있지요. 근데 그 고민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도받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선택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피곤한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는 게 낫지라는 믿음이 또 가는 게 더 응답이겠지 하고 오신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세워진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걸음을 옮길 때는 내가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 나아가는 거죠. 상 주심을 믿어야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매일 사시면서 이걸 자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신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까 읽었던 이건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신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뭐 하냐면은, 또 힘도 주신다. 또 하나님 능력도 생기게 자꾸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한다 그러면은, 또 남자가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연애 기간에. 가정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는 몇 명 낳을 거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 하지 말자.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거죠. 어. 저희 사모한테도 이게, 너, 결혼하면 어떻게 될 거야? 10년은 힘들 것 같아. 10년 지나면 좀 나을 것 같아. 어. 근데, 코로나는 예상 못 했네? 뭐냐면요, 믿음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냐면은, 우리는 뭐 하냐면은, 다 가진 거 가지고 뭘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다 준비된 거 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준비된 거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덜 됐는데 또 뭐냐면은 어려운데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이뤄나고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직 이루어진 것들이 아닌데 미래의 것을 그리고 건물로 얘기하면은 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머리에 건축이 들어가 있잖아요.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걸 청사진으로 그리죠. 도면으로. 그 그린 걸 가지고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돌이나 철근을 해서 구현해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 사람의 머리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림이 그게 도면으로 그게 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뭐냐면은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할 때도 내가 오늘 무엇을 이 가는 거, 이 하는 거, 이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이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루어질 걸 믿고, 한 걸음 믿음으로 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떼고, 그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심고, 어, 저희 애들도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공부를 하는 거다. 공부를 어떻게 하냐?
네가 원하는 대학이 있거나 네가 원하는 직업이 있거나 그거를 그려라. 네 비전에. 하기 싫지만 그 비전을 생각하면 기쁘지. 그 기쁜 걸 가지고 오늘로 가져오는 거야. 10년을 오늘로, 5년을 오늘로. 그거 뭐냐면 끝에 놓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생각하면 기쁘거든요. 어? 저도 뭐 교회 하면은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뭐 교회 건물로 얘기하면은 교회 건물보다 교회 옥상에 있으면 개를 키워야지. 개를 키워야지. 좀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성도들도 가르치고 말씀도 준비하면은 이게 심겨지면은 분명히 겨자씨와 같이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게 되는데 개도 깃들게 된다. 개는 진짜 근데 개를 좋아하니까 뭐냐면은 이 애들이 개 만지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 애들이 많이 와서 목사님 개 한번 만져봐도 돼요. 만져보느라 물면 어떻게 해요? 얘는 안 문단다. 쟤는 문다. 쟤는 건들지 말고. 아니, 뭐냐면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거 꿈꾸면 안 되죠. 믿음이라는 하나님 바라는 거 꿈꿔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 믿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막 차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다 뭐 국산차를 많이 타잖아요. 아니 정주영 회장이 꿈을 꿨잖아요. 우리가 만든 차를 가지고 우리 차를 가지고 미국의 고속도로 다니고 이 차를 전 세계에 수출한다. 아니 배를 만든다고 그거 하잖아요. 보면 돈이 하도 없으니까 영국에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가 배를 만들 거니까 돈을 빌려달라.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러면 너네 배를 어디서 만들 건데? 어 조선소를 만들고 만드는 겸 배도 만들 거다.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조선소를 만들면서 배를 만들었다니까. 미친 인간이야 진짜로. 아니 우리 조선소가 있어야 배를 만들잖아요. 조선소 만들어 가면서 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은행장에게 네가 입에 살아. 팔로까지 다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그 꿈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꿈으로 충만하고 그 비전으로 충만하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찾질 않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비전이 있다고 그 비전을 이룬 거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뭐 제자 훈련하는 데로 가요. 작년도 갔는데 이번 또 가. 내가 이렇게 그, 그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닮은 성도들, 돈에 미친 성도들 말고 뭐냐면은 자기 주장하기 미친 사람들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거를 훈련받으러 제가 이게 가요. 그럼 제 마음속에 성도들에 대한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어머니 모습, 가정에서의 아버지 모습, 이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의 참된 모습,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 와서의 참된 모습. 이 모습 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달려가지고, 새벽 예배도 거기 가서 한다니까 하고, 지금 뭐 계속 말씀 듣고 앉아서, 왜요? 꿈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또 하나 또 가고 싶은 데가 있어. 거기 갔다 올 건데, 뭐냐면은, 그분의 이 그 전도에 대한 스피릿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네 꿈이 내 비전이 이게 나에게 와야죠. 내가 막 그거를 막 내가 부풀어 있어야 돼 마음에. 막 이게 막 들끓어야 돼요. 들끓어. 그 들끓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있는 오늘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왔네. 목사님 나랑 둘이 새벽 예배하네. 새벽 예배하는 거야. 주여 하나님 응답 없이옵소서. 왜? 상황은 나랑 상관이 없어. 근데 주어진 상황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와도 돼. 왜냐? 비전은 성취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안 될 것 같은 갈릴리 그 12제자를 데리고 야, 딴 것까지 가라. 그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졌잖아요. 바울이 뭐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비전이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뭘 그리고 계세요?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그려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그려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작은 구현해내는 거예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일터로 가고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이유는 누워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가서 내가 믿음으로 하면은 분명히 이게 나에게 복이 온다. 응답이 온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국사 18점 맞는 애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안 나오면 성적 안 나온 거지. 공부하기 어디 가냐? 너 나중에 그거 다 배운 거 애들도 가르치는데 써먹어. 엄마 될 거 아니야? 대답을 못해요. 그게 별 자신이 없나 봐. 걔한테 확실하게 했다. 내가 너 대학 보내줄게. 정말요? 대학 보는 방법 가르쳐줄게. 저기 동일 여상이라고 여상 중에 이 동네에서는 제일 낮아요. 거기 갔어. 우수한 성적으로. 내가 가르쳐줄게. 직장에 딱 들어가. 1년 6개월, 2년 정도 하면은 네가 학교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명지 전문대 중에 1, 2, 3등 한 애들은 거기 보내자. 목사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졸업만 하면 된단다. 된단다. 너에게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학업에 대한 열등감, 상처 이거를 해결하는 이걸만 해결하면 돼. 그냥 졸아. 그 졸업시켜주니까 진짜 전문대 다 필요했어요. 학교 갈 때 전화 오더라고. 목사님 학교세요.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와. 왜 안 올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계신가 보죠. 어려운 상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개인사에, 가정사에 자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그리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주신 기도하다 보면은 꿈도 주시고 신앙생활의 비전도 아이들 만나면 제가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너는 비전을 갖는데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사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능과 위 점성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넌 교회에서 뭐 할 건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믿음을 본이 될 건지 이거를 가져라. 그러면 그거는 계속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인도받아진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의 피를 얻어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은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건 몰랐잖아요. 불신자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거를 성취시키는 그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여러분 뭘 바라세요? 어, 바라는데 그 바라는 걸 가지고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바라는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지금을 보면 안 돼요. 현실과 지금은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금방 지나가요. 내 미래는 그거는 점점 내게 가까워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냐? 현실에 집착하면은 반드시 뭐냐면 미래를 놓치게 돼요. 얼마나 웃겨요. 불신자들도 제일 고민하는 게 미래 고민한다니까요.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게 뭐냐? 그 미래에 유망한 게 뭐와 관계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게 되고 돈이 몰려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다 불신자도 관심 갖는데 왜 신자가 나의 미래를 관심 갖지 않냐고. 어, 나는 어떤 거 할 거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 거야? 아니 뭐 이 그 정정이라는 회장 자체가 미친 사람이라니까요. 뭐가 미쳤냐? 꿈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꿈으로. 비전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으로 내가 미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 보고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명절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거 비전을 품고 가정 보고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엄마가 나에게 믿지 않는 엄마가 나에게 낙심시켜. 믿지 않는 아빠가 나를 낙심시키고. 그거 괜찮아. 왜 괜찮냐? 나중에 믿은 다음에는 자신이 회개할 거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아들의 기도, 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어, 배영만이라는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됐더라고요. 자기 인생 살아온 얘기를 11남매예요. 와, 공부를 너무 못했대. 자기는 있다가 컨닝한 얘기하고 컨닝해가지고 저
충주에 있는 지금 교통대로 바뀌었는데 그 교통대 들어가가지고 측량기사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자기 코미디언 되는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이 배용만이라는 이 사람이 GP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북한 애들이 이거 마음을 쫙 보는데 그 배용만의 사람이 매참 말랐거든요. 그거를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못 먹고 굶주린 남통 군인이여 월북하라고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삐라를 보고 국방부에서 얘를 뒤로 우방으로 보냈잖아요. 이렇게 못 먹고 이런 애를 왜 이렇게 세웠냐고. 아무리 먹어도 40 몇 킬로밖에 안 된대요. 군대 커트라인이 45kg 이상해야 되거든요. 47kg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위에 장교들이. 너는 어떻게 왔냐? 몸무게가 몇이냐? 47kg. 47kg. 근데 이 사람이 아버니가 어머니가 무당인데 청주 감리제일교회 그 앞에 살았대요. 이 사람이 이제 엄마가 집을 얻어서 청주에서 집을 얻었는데 11명 다 들어가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집을 안 주잖아요. 2명만 대표로 데려가요. 이사 올 때는 11명이 오는 거예요. 아빠 엄마 하니까 13명이야. 방북하네. 그러면은 안 준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랑 다 거기 눕는데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얻어가지고 13명이 사는데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 같은 거 하시고, 뭐, 이제 그런 거 하시고, 그러면 이제 12명이 사는데, 어, 옛날 집들을 보면요, 1층, 2층이라도 화장실 하나잖아요. 아니면 2개. 푸세식 화장실. 근데 이 집만 해도 12명이잖아요. 주인이 못 살겠는 거예요. 아침마다 줄 서 있는데 주인이 못 들어가. 그 주인이 이사 갔대잖아. 주인 이사가 딴 데 집어서 이사 가고 이 사람을 다 줬어. 근데 거기다가 무당을 산당을 차려놓은 거예요. 한 곳에 방에다가. 어. 그리고 자기는 그 엄마 굿하고 하는 거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하는 거 막 가르쳐 주는 거. 어떤 사람이 막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칼에 찔려 죽을 거라. 그러니까 종교를 보는데 참 차이를 줄인다는 거 얼마나 짜증나. 그래서 밥상을 걷어차고 나갔다 그러고. 며칠 후에 어떤 사람들이 왔더래. 그 아들, 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여기 왔다 갔냐고. 왔다 갔다. 원래 이 그거는 술집 하는 사람인데, 술 먹고 어떤 사람이 와서 칼을 찌른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근데 왜 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냐? 자기는 2끼 이상 먹어본 적이 없대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근데 교회 가면 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이 다 교회 가가지고 어머니는 무당이니까 안 가시고 그러면은 이 교회 목사님이 저녁까지 줬대요. 목사님들이 사역한다고 이제 출장하거나 이제 뭐 붕에 인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신신당부를 해서 사모님한테 저녁 먹여서 보내라고. 저녁 먹여서.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 자신이 그럴 생각을 못했는데 친구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코미디언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거를 은혜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고 다니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찾으라면 힘들 텐데 그게 아니라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다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현재지향적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짜증났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 그냥 뭐 애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왜 기저귀를 나만 갈아야 돼? 근데 내가 얘기했죠. 기저귀는 같이 갈아야 되는데 기저귀 가는 것 때문에 싸우는데 조금 지나면 기저귀 갈 일이 없다. 그럼 나도 기도해드릴까요? 기저귀 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불러가면은 기저귀 안 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실갱이 하지 마라. 다 갈고 당신도 갈고 왔다. 옛날에는 다 면기저귀 빠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바지 입었어요? 후추랑 엉덩이랑 뻥 뚫린 거 입었잖아요. 뻥 뚫린 거. 그 옛날에 저게 많았다니까요. 뭐냐면은 저거
뭐냐면은 고자 된 애들이 많은데 그거 뻥 뚫린 옷 입고 뻥 두다가 강아지들이 그 뭐냐면 똥 먹다가 그거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자 된 경우도 많대요. 뭐냐면은 그거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가야 되는 건지 내가 힘써야 되는 건지 애써야 되는 건지 뭐 노력해야 되는 건지 이걸 봐야 된다. 보통 보면은 지나가는 일에 거기에 막 안달해요. 또는 지나간 일에 막 열을 내요. 그러면요 미래를 놓쳐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제일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나는 왜 자꾸 현실에서 불평하고 불만했을까?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데 어, 요게 돼야 된다니까요. 사실 나 요게 조금 된 때는 복음 많이 깨달았을 때고, 이걸 더 먼저 깨달았으면은, 잘 사람들을 꼬실 수 있었는데, 비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뭘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의 비전을 나누고, 우리의 가정의 비전을 나누고, 증인되는 비전을 나누고, 교회 비전을 나누고, 아직 안 왔지만 굉장히 기쁘다니까요. 거기서 에너지와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이거를 헤쳐나가야 돼요. 치워나가야 돼요. 도전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또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요. 인생이 제자리에 머물러요. 간증하다면 뭘 간증할 게 없어. 간증한다면 뭘 간증해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거. 어려움 속에 내가 비전을 품은 거. 그 비전이 이루어진 거, 그거를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보면 다 믿음으로 현실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이 막혀 있다. 돌아가라는 건지 뚫으라는 건지 그거는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쉽게 얻은 응답은 응답이라 생각이 안 들어요. 쉽게 얻은 것들은 그 축복을 생각 안 들어요. 여자분들은 잊지 못하잖아요. 애 낳을 때 그 아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었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귀한 거예요. 아파서 낳은 애기 때문에. 옆에서 주워온 애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힘든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말씀이 또 얘기하죠.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요. 어,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축복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축복된 가정을 이룰 거야. 또 뭐냐면 나는 믿음의 사업을 할 거야. 나는 증인되는 응답을 받을 거야. 이게 여러분 매일 고백해야 돼요.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할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할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어,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이 비전 가지고 이 꿈 가지고 이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지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을 하는데 그 사람의 머리가 있는 것이 그게 어느 날 건물로 올라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것이 어느 날 건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날 뭐냐면은 내게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느 날 아이로 올 수 있다니까요. 그 기도 제목들이 그 비전들이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냐 이걸 없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요셉을 잡으려면은 어디서 잡아야 되냐? 요셉이 노예 있을 때 잡아야 돼. 노예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이 요셉이 꿈을 꾸고 비전 가지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잡아채야 돼. 근데 대부분은 어디서 잡으려고 하냐면 총리 돼서 잡으려고. 다윗을 얻으려면은 어디서 얻어야 되냐? 양칠 때 알아봐야 된다니까요. 양칠 때. 저게 무슨 개소리를 하냐? 이게 아니라 이 다윗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비전 얘기하는 걸 그걸 듣고 얘는 가능성이 있네. 얘는 미래가 있네. 이 축복이 있네. 이거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어, 아니 다윗이 왕 됐을 때는 안 쳐다봐 나를. 어?
그거를 뭐냐면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냐. 이 사람은 돈도 없어. 집안도 별로야. 근데 비전이 있네. 꿈이 있네. 꿈을 위해 달려가네. 그거를 낚아채야 돼요. 그거를. 뭐, 뭐냐면은, 난 처음 들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뭐, 법률하면 로펌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로펌에서는 뭘 하냐면은, 벌써 로스쿨 들어올 때 장학금 줄 애들은 싹 명단을 다 본다. 걔네들한테 용돈과 등록금을 대준대. 그리고 뭐라 하냐. 나오면은 우리 회사 오라. 어, 공부하고 졸업하면은 우리 회사 오라. 얘네들이 눈이 얼마나 밝은지 벌써 거기 뭐 들어가 있어요. 어. 애들 이제 입학했는데 거기서도 찾고 있는 거야. 어제도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워 목회하는데 힘들어가지고 그 아들이 공부를 한 거야. 성균관대 나간다. 집안에 뭐 과외를 시킬 수 있나, 뭐 공부를 시킬 수 있나. 근데 집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난리 부르스인데 얘가 막 공부를 하더래.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뭐냐면은 저희 가서 유학 갔다 오고. 근데 왔는데 오자마자 딱 뽑아가더라는 거야. 그리고 딱 집 주고 여기서 몇 년 있으면서 집 하나 얻을 수 있는 돈 벌고 나가라. 그럼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다 찾아서 왔다는 거야. 뭐냐면 이 사람이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벌써 이게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할 일을 이루어낼 일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허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보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꿈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호대 멀쩡한데 안에 꽝이야. 꽝이야. 막 상처 구데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얼굴은 허름해.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러면요. 이건 아니지. 예수님 보세요. 저 어부 같은 저기 크름한 것들 저거 사람 같다는 것들 근데 걔네들한테 비전이 들어갔어요. 뭔 비전이 들어갔어요? 땅끝까지 간다는 비전이 들어갔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비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 비전이 들어가니까 못 말려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못 말린다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못 말려요. 분명히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지어졌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지금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현실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의지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지금 애쓰고 힘쓰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결과로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는데 어떤 자가 되었냐? 에녹부터 나오나요? 아니죠. 아벨부터 나오죠. 보면 제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가인은 땅의 것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마음 담는 게 달라요. 중심을 담는 게 달라요. 그냥 땅의 소상을 드리는 것과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인생이 이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해요. 왜 그러냐?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뭐냐면 이 아벨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뭐냐면 응답으로 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어떤 인정받아 사절에 보니까 이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마음 담고 중심 담은 그거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의 예배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계속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뭔 성공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뭔 복이 되겠냐? 자꾸 나에게 불신앙을 던지고 나에게 불신앙하면 안 돼요. 나는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실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통해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동행하냐? 좋은 길만 가는 게 하나님 동행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인정받게 돼요. 이게 이 승천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걸 예표하는 거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다윗이 양치는데 하나님이 양 우리에서 왕으로 준비하셨대요. 지금 내가 허드렛 일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왕 같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응답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을 받냐?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죠. 믿음에 창조되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며 된 것이 아니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똑같이 또 일어나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들 아벨과 같이 인정받는데 이 아벨이 인정받는 증거로 그 예물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증언하고 있어요.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리고 이 6절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느냐. 이 가인이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낯을 들지 못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제가 문에 엎드려지나니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린다. 죄를 다스린 사람은 죄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에녹은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증거를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지 않고 올라가는 일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믿음의 결과들이 나올 거라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증거로 또 이 일곱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이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이 노아의 믿음은 뭐였냐? 이 노아의 믿음은요 미리 안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기서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거예요. 뭘 알았어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가정 살리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후대 살리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냐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미래 살리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남만 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같이 탈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얻었잖아요. 왜 교회를 그래도 좀 더 넓게 얻었겠어요? 어, 새로 올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리를 우리가 미리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자. 그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얻는 거잖아요. 어? 여기 또 차면 또 다시 또 어디로 가야겠죠. 왜? 다음 사람들을 위해. 그게 방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받고 응답받는데 거기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가정이 따라와서 같이 응답과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비전 가지고 내가 지금 조금 고생하고 길을 트면은, 길을 닦아 놓으면은 그 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그거를 간증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고 함께하고 기도가 통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고 이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가문을 만드는 것이에요. 어, 아까 배용만이 그러더라고요. 11남매가 결혼했으니까 뭐 행사만 하면 일단 100명이래요. 일단 100명. 다 해결이 된대. 한 명도 안 죽고 다 믿어요. 그 망해버려가지고 온 가족이 군대 갔다 오면 다 풀풀이 부서졌다. 어? 근데 그런 시련도 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 대한 비전,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찾는 거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설교도를 주잖아요.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근데 이 방주를 얼마나 오래 지어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120년 동안 지어라. 어. 근데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뭐라고 비우세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여러분이 비전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개소리 한다. 개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사람에 얘기해야 돼요? 비전을 공감하고 통하는 사람한테 나눠야지. 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전도는 그냥 누군지 모르니까 막 뿌리고 있는 거지만, 뭐 하고 있는 거에 보면은, 여러분, 이 비전으로 가정에 대한 비전이 통하는 사람, 또 신앙의 비전이 통하는 사람, 또 사회 살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그 비전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일구고 믿음을 일구고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어디냐면은 스위스였대요. 스위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 이때에 제일 가난한 동네가 스위스였대요. 이 스위스 제네바에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간 거예요. 칼빈 목사님과 이 목사님들이 가서 그 나라를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개혁을 했냐? 교회를 세워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일 부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도 피해가고 그랬죠. 어, 그들이 그때 나온 사업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등산객들 여행 다닐 때 잭나이프 칼 있잖아요. 맥가이버 칼. 그리고 또 스위스 하면 제일 유명한 시계죠. 정밀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힘쓰고 애쓰고 근면하고. 그럼 뭐냐면은 영양 주는 나라로 지금 사람 거기 여행 가는 거 좋아해.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한대. 일단 갔다 오면 공기가 너무 산속이라 가지고. 옛날에는 그 산속이라 가지고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교통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아. 옆에 독일 있지, 이탈리아 있지. 이런 심심한 놈들이 전쟁하러. 그리고 중립국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뭐냐면은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바뀌었다 그래요. 마찬가지라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떤 집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꿈을 꾸고 그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비전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요. 노아에게도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의하였더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의했대요. 여러분 누가 동의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욕시컬하고 있는데 목사님 딱 지나가 내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 목사님. 어,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할 거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 여러분 옆에서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래 줄 수가 없어. 담아내지 못하니까. 어.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사실은 이때는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주님 옆에 계시니까 욕도 못 하겠네요. 욕도 못 하겠네요. 짜증도 못 내겠네요. 그거 뭐냐면 인내할 때 인내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면은 그 노아 같은 응답을 주신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 뭐로 이루어지냐? 그게 방주로. 이 뭐냐면 또 그게 뭐야? 그의 집을 구원하니. 여러분 집을 구원하는 응답으로 와져요. 축복으로 와져요. 믿음의 증거 불신자들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고 그 비가 옴을 통하여서 밖에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뭐냐면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비 때문에 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넘어질 때, 병 걸리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코로나 만난 다음에 이 교회가 많이 어렵나 봐요.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이 자신은 제일 바닥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나 그때 감사했던 거예요. 코로나 끝날 때 목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랑 우리 기도회 합시다. 어, 이게 분명히 끝나고 나면 응답으로 올 거예요. 어, 축복으로 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 전도는 항상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되는 것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좀 궤도 수정도 하고 있긴 한데, 보면은 이게 나의 그건 거예요. 3년 동안 기도했던 거, 3년 동안 가정 예배 드렸던 거, 저는 나름대로 응답이거든요. 아,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할 수 있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1대1은 만날 수 있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뭐라고 그래? 가정에서 이거 쓰고 있지 않잖아요. 어. 근데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탓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그래요. 코로나 끝났죠.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적인 질병이 일어나고 나면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확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뭐냐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재앙. 어쨌거나 재앙이에요. 재앙인데 경제 재앙도 오고 뭐 큰 재앙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때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거를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노아가 내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봤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 내가 일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들다고 혼자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의로움을 봤대요. 의로움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상을 주셔야죠. 그게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해요. 애들 밥 줄 때도,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계를 살리는 큰 일꾼이 될 거예요. 이 쌍놈 새끼를 말도 들으기도 안 듣고 욕하지 말고 그거 먹으면 독약이 돼요. 독약이 돼. 또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상 주심을 믿고 찾아야 돼요. 상 주심을 믿고 해야 돼요. 상 주심을 믿고 뭐냐면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헌신에 뭐 하냐면은 겨자씨가 하나의 땅에 뿌리 내려야 누군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지 심어야지 그리고 잡초를 뽑아야지 자라잖아요. 보면은 우리의 수고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나중에 뭘로 와요? 후대로 인생으로 축복으로 와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안 했어요. 자녀를 키우고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나이 드셔가지고. 내가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아이 때문에 힘들고 그 생각을 하셨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 때문에 힘들고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게 그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 있다고요. 반대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공부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그런 사람은요. 아이가 컸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감사할 일들이 계속 쏟아져요. 감사할 일들이. 제가 깨달은 게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사람 탓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큰 건 못하고 대단한 건 못해도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거 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인도받는 축복받는다. 한번 했잖아요. 여기 이사 올 때. 여기 갈 때 또 해야 돼요. 정확히 계산하면 거의 100배 응답 받은 부분인데 뭐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나만 받는 게 아니야. 성도들 가정들마다 가정보고마로 성도들 후대들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인도받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방보다. 보면은 뭐 조금만 지하철로 20분만 가도 거기 보면 집이나 뭐 보면은 우리랑 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어떤 사람이 10억 줄게. 복리로 매일 1원 줄게. 1원 줄게. 어떤 거 선택할래? 복리 계산이 얼마나 빨라요. 이틀이면 2원이고. 그리고 3일째 되면, 이틀 되면, 3일째 되면은 4원이고. 그거 몇 달이면 몇십억 넘어가요, 벌써. 그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을 복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신고, 믿음으로 애쓰고. 그러면요. 또 믿음으로 신고, 믿음으로 애쓰고. 이거를 한 달만 해보시라니까요. 사람은 3주만 하면 습관이 바뀐다잖아요. 그걸 하면요. 어떻게 되냐? 잘 몰라요, 나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나는 확신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내가 바뀌었으니까, 변화됐으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또 어린애가 하나 왔더라. 보니까, 안 봐도 뻔한 게, 안정이 안 돼 있어. 안정이. 왜 왔겠어요? 맞벌이 부부인데. 내가 좀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잘 돌아다녔어.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그거 뭐냐면은, 얘 놓고 기도하고, 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주자. 이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을 가서 다들 꿈을 꾸세요. 세 가지 꿈을 꾸세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오유유 하면 그때 나는 비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거를 세우시라니까요.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 속지 말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자녀들이 온다가도 유튜브 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얼마나 목사님 딸인데 개차반인지 매일 한 달 동안 31일 동안 매일 노래방 가고 매일 술 먹고 그 아버지가 집 나가라고 했죠. 목사님인데 이 애가 술 먹고 목양실 가가지고 목양실 유리 깨고 들어가가지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칼 갖고 와서 죽자 죽자 아니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딸이 칼 들고 와서 나를 죽이라. 이 애가 바뀌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작전 기도를 50일 동안 했었대요. 그 마지막 날 얘가 성령의 역사에서 바뀌어버린 인생.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냐? MZ 세대 선교사 한다고. 자기 막 간증해. 술 먹던 얘기, 깡패 치는 얘기, 그런 얘기야. 인생 바뀐 얘기. 아니 그런 얘기가 수두룩 복잡해요. 그 노매 얘기 아니에요. 노한 얘기, 노매 얘기가 아니고요. 배용만 얘기, 노매 얘기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가정에 살린 일이에요. 여러분 후대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받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믿잖아요. 근데 믿는데 왜 안 와요? 좀 더 하세요.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신앙도 어쩔 수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일도 그렇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응답이 오지만 오는 것처럼 신앙도요. 열심히 해야 열심히 응답 받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좋아해요. 한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제 땅끝까지 가보자. 스페인까지 가봐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죠. 베드로도 그 갈릴리 오고 있는 사람. 로마까지 가자. 여러분들에게 외국까지 가라고 추천 안 하지만, 추천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쓰실 거라. 축복하실 거라. 한 주 동안 노아처럼, 에녹처럼, 아벨처럼 또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제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살리는 일에 가정 세우는 일에 후대 살리는 일에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그 비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노아처럼 미쳤다, 하나님 헛짓한다 이런 얘기 듣더라도 우리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살리는 교회로 또 가정들로 후대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 이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